2024년 8월 14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423장. 목보다도 득음은 죄로 물든 마음이 흰눈보다 더히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든 의심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광과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사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우리 주여 삼창하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이 아침에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깨어나서 주의 십자가를 더욱더 알기 원하고, 이미 주여 십자가에 못 박힌 주님, 주여 우리에게 더 강하게 역사하사 주의 성령이여 우리를 강타하여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정결케 하소서. 오늘도 주여 우리를 그냥 지나가지 마옵시고, 주여 이곳에 자정하시고 이곳을 주여 살피시고 이곳의 모든 처지와 연약한 형편을 아시고 주 앞에 간절히 부르짖사오니 은혜의 은혜를 다하시고 긍휼의 긍휼을 다하시고 자비의 자비를 다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의 살 길은 예수님입니다. 보혈의 피입니다. 주여 참으로 우리의 사명이 예수의 십자가의 보혈을 주여 담대히 전가하는 것이오니, 주여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 이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저들을 강건케 하시고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새 힘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에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출애굽기 5장입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자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집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집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집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 출애굽기의 주제는 바로 광야에서 절기를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바로와 모세의 전쟁, 가장 그 당시에 가장 큰 이슈다. 우리는 광야로 가서 사흘 길을 나가서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겠다. 당시 5장 3절, 또 5장 1절에는 우리는 광야에서 절기를 지킬 것이다. 이것 때문에 이제 더 오늘 애굽에서 큰 충돌, 요즘 말하면 이제 입법이 되냐 안 되느냐. 이제 우리 국회에서 이게 이제 자유민주주의에서 이 법을 통과시킬 것이냐 말 것이냐 할 때 바로 왕은 전제군주죠. 곧 바로가 말하는 것이 뭐 입법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우리가 지금 하는 이런 민주주의 자유민주주의는 공화정 제도로서 로마 시대의 그 원로들에 의해서 이제 그리스 로마의 제도죠. 그리고 그 이전에는 이 애굽 시대는 그냥 짐이 곧 법이다 이겁니다. 자, 오늘 우리는 이 4장에서 모세를 부르셔서 바로에게 가서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라. 이 주제 때문에 심각한 광야에서 하나님과 모세와의 그 심한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 어떻게 나를
보낼 것인가? 그 주제입니다. 자, 예배를 드리겠다 하니까 도대체 2절에 여호와가 누구냐? 우리 사장에서 내가 누구길래 바로가 이 일을 내가 또 하나님 앞에나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나 또 바로에게 내가 누구길래 내 이 일을 할 수가 있겠는가? Who am I? 그때 하나님께서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자, 그래서 여호와를 아직은 이들이 잘 알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 없는 바로와 모세도 여호와의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사자 여호와를 만나고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시는지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게 되었죠. 그래서 또 자기 형 아론을 세워서 두 정인으로서 이 바로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치적 상황으로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 나와 있습니다. 1장 8절에서 14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7절부터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를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 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아멘. 창세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 그리고 창세기 주제는 창세기 1장의 주제는 바로 생육하고 번성하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일반 계시다라고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별 계시입니다. 많은 신학교에서 이제 일반 계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반 계시라 그러고 그리고 이제 그 선교 사명 이것을 특별 계시라고 하는데 성경은 이스라엘 눈에서 보면 하나님의 눈에서 보면 이 택한 백성들을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모든 자연 만물들이 다 생육하고 번성하라지만 또 그것에서도 택한 백성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들이 생육하고 번성하라.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언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인가는 이제 천년왕국 그때는 병도 없고 100세에 죽는 사람은 저주를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질병도 없고 지금처럼 뭐 그 췌장암, 뭐 대장암, 또 류마티스 관절염, 중풍병 이런 모든 질병이 거의 없는 곳. 100세에 죽는
그 청년은 저주받은 사람이라. 죽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 생육과 번성이 이스라엘을 이 당시만 이런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의 나라, 그 언약의 약속이 성취될 때까지 이 일을 막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을 매우 강하고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 400년간의 4세대, 3대죠. 4세대, 4대 만에 나오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새를 쪼개고 쪼갠 그 번제물을 향하여 불꽃 가운데서 지나가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 일이 그 당시 바로 왕에게는 얼마나 위협이 됐느냐면 9절에 보면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애굽이 훨씬 더 많을 것 같죠. 하나님이 얼마나 번성하게 하고 장대하게 하셨냐면 계산상으로 인구 라이센서스에 등록됐을 때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바로가 허풍을 띈 것이 아니라 자기가 통제할 수 없는 만큼 많고 강하고 또 심지어는 이렇게 됩니다. 전쟁이 더 이상 이제 더 많게 되면 지금부터 더 많게 되면은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나라 국가 정책이요.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통치할 때에 각 나라별로 그 CIA를 보내고 국방무관을 보내고 그래서 그 나라의 정책을 전부 살피고 그 나라의 숫자를 살피고 그 나라의 군대를 살피고 그 나라의 문화를 살피고 모든 걸 다 살펴요. 그러니까 미국이 전 세계를 다 들여다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패권 국가가 되는 것은 그만큼의 역량이 있다는 거죠. 이 당시 바로는 지금으로 말하면 패권 국가입니다. 근데 자기 나라 안에서 이 엄청난 고센 땅에 이 람셋 국고성 비동과 람셋을 건축하게 하고 노역을 지어서 이들이 딴 생각 못하게 하고 또 산하 제한을 함으로써 더 이상 더 많은 숫자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어쩌면 가장 큰 정책의 위기가 이 바로에게 임했습니다. 이 숫자가 이제는 정책으로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래서 다른 정책을 폈는데 그것이 뭐냐? 이들을 인권을 제압을 하는 거죠. 노동을 더 이제 강하게 하고 또 어렵게 해서 뭐냐면 그렇게 하고 또 산하 제한을 해서 이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인간의 통치의 계획이 정면 충돌할 점에 이 모세가 탄생이 됐다는 거죠. 더 이상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이 바로는 예측하고 통계학적으로 이것이 이제 분석이 된 상태고 눈으로 가시적으로 그가 하나님을 알지는 못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내가 여호와를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이 이 땅에서 가시적으로 엄청나게 번성하고
확장됐고 심지어는 애굽의 사람보다 더 많아졌다. 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수를 해보니 장정이 60만 명이었다는 거죠. 엄청난 숫자입니다. 지금도 우리나라 군대가 60만을 넘지 못해요. 점점 늘어난 게 아니라 이것이 1970년대 산하 제한이 지속적으로 인구수를 줄이게 하고 이제 우리가 태어날 때만 해도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자녀들이 3명, 4명, 뭐 5명. 그 우리 앞 세대, 아버지 세대는 전쟁 세대라 그러죠. 그래서 뭐 8명, 9명 우리 할머니들이 할아버지들이 결혼했을 때는 그것이 엄청나게 폭발이었습니다. 그래서 베이비붐 세대 우리 할아버지들이 아버지의 형제들을 그렇게 많이 낳아서 이게 1960년대 지금 윤석열 대통령 그 시대를 지나서 그다음에 또 우리 아버지 세대들이 또 자식을 낳으니까 우리가 이제 1960년대 중후반에 초반부터 이렇게 태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인구의 노동력이 풍부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그 당시 이제 경공업이 발달되었고 또 그 기반 위에 경공업으로만은 안 된다 해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는 중공업 이런 자동차 회사, 제철 회사, 조선업 이런 쪽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했죠. 그 일을 가능하게 했던 것이 뭐냐? 풍부한 노동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뭐 일감 자체가 없었던 시대에 도시를 건설하고 인프라를 조성하는 시대라 엄청난 그 일의 중심은 바로 노동력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 시절에 공부할 때의 사회과 사회 시간에 보면 한국을 뭐라고 이게 특성이 됐냐면 풍부한 노동력이라는 거죠. 사람이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동력이 풍부한 노동력이 너무 넘쳐나가지고 베트남 전쟁에도 5만 명을 참전시켰고 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는 제가 어릴 때는 그 중동에 우리의 풍부한 노동력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도 이 광산 노동자들, 그다음에 간호사들을 엄청나게 보냈습니다. 우리 막내 삼촌도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에 이제 아마 대기업의 일원으로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그 갔다 왔을 때 가장 먼저 제품이 들고 왔는데 바로 일제, 산요라고 하는 큰 전축, 그다음에 소니 카세트 테이프, 영어로 그 당시 70년대 누가 전 세계를 제패했느냐? 바로 일본이 가전업을 제패를 했어요. 그만큼 이 풍부한 노동력이 넘쳐나서 우리가 해외에 사람을 수출할 수 있었고 그 사람을 보내서 그 경제력을 일으켰던 원인이 이 풍부한 노동력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 노동력이 없어졌습니다. 일할 사람이 없어졌어요. 불과 50년 만에 인구 제한, 인구 산화 제한 때문에 이런 위기가 닥쳤습니다. 또 힘든 일은 안 하려고 그러죠. 이 당시에 이 바로왕은 최대 문제가 이 바로 고센 땅에 있는 히브리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의 통계는 뭐냐면 예측은 뭐냐? 이제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언젠가는 이들이 나가려고 할 것이다. 이 사람들은 자기 민족이 아니잖아요. 이들은 히브리 민족이고 셈족이라는 것이 이제 바로에게는 이것이 눈에 가시와 같은 큰 정책의 아킬레스입니다. 언제 이런 위기가 올지 모를 때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까닭 없이 뭐 전쟁하고 이유 없이 전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께 절기를 드리러 보내라. 이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큰 이제 충돌, 이 1장에서 일어났던 이런 예측들이 가시적으로 일어날 때가 누구냐? 이 모세가 이 일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나일강에서 갈대 상자에 들어가서 물에서 건짐을 받고, 그래서 그 공주의 딸로 입적이 되고, 그리고 40년이 지나서는 이 바로의 관원을 죽이는 일로 이제 도망자가 돼서 이 미디안 광야에서 나그네의 삶을 40년을 또 삽니다. 이 두 가지 인생에 자기의 인생이 자기 인생대로 뜻대로 되지 않아서 원치 않는 바로 공주의 삶을 살고, 또 그 바로의 정책에 반대돼서 도망자가 돼서 이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전부 다 하나님이 이 모세를 그런 인생의 예정들이 버림을 당하지 않고 내 인생 참 후회스럽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 모든 인생 80년을 전부 다 이것을 다 담아서 오늘의 이 예배를 위해서 이 두 가지 인생의 궤적을 하나님이 다 보시고 그 중에 모세를 태어나기 전부터 이렇게 예비하시고 준비하셔서 오늘 이 광야에 광야가 뭐냐? 바로 예배를 드리고 희생 제사를 드리고 절기를 지키는 것이다. 그래서 레위기는 뭡니까? 다바르 광야로부터죠. 광야로부터. 레위기의 모든 핵심 주제는, 출애굽기와 레위기 주제는 뭡니까? 레위기는 소프트웨어라고 하면 출애굽기는 하드웨어죠. 출애굽기는 예배의 외형의 성막의 모든 양식들, 식양들을 하나님의 그 시스템에 외형적인 설계도라면, 레위기는 그 안에 있는 이제 그 제사장들, 제사제도, 5대 제사와 제사장, 이런 것이란 거죠.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모세를 통해서 부름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일을 시작할 때 가장 충돌이 바로 오늘 바로왕이라는 것입니다. 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백성들을 노역시키고자 하는 거죠. 그리고 예배를 너희들 드린다고 해서 순순히 보내주지 않겠다. 도리어 그 광야로 하는 일을 철저히 차단하고, 또 이제 그 노동에서 볏짚, 이 볏짚이 벽돌에 들어가거든요. 황토 벽돌을 할 때 이렇게 황토흙을 가져와서 그게 볏짚을 썰어 가지고 섞어요. 또 일반 이제 옛날 우리 그 전통 한옥을 지을 때도 보면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 나일강이 살이
이제 수확되는데 그 볏짚들을 이제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이제 곡물들의 그 곡초의 그 볏짚들을 찾아서 이 벽돌을 기한 안에 만들으라고 더 힘들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바로의 관원들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 이 하루하루마다 그 카운트를 세야 되죠. 오늘은 벽돌을 몇 장 만들었다. 이거를 이제 납품을 이제 기록원들이 관원들에게 보고해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의 기록원들이 큰일 났다. 이 원망이 이제 좋게 얘기했는데 점점 어려워지니까 이게 정말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이 예배를 반대하는 자는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다는 거죠. 자, 우리는 2019년부터 이 3년간 대한민국에서 이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이후로 문민독자 문재인이 한국 교회에 예배를 감염병에 의해서 예배 폐쇄법, 뭐 백화점도 놔두고 지하철도 놔두고 버스도 놔두고 KTX도 놔두고 많은 사람들이 다 모임에도 불구하고 예배당에서 모이는 이 예배를 철저히 차단을 시켰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은 바로와 같은 자예요. 독재자입니다. 자기의 가장 걸림돌, 통치의 가장 걸림돌은 교회인데 일단은 어느 정도 제압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광화문의 정광 목사님, 사랑제일 정광 목사님은 그것을 정면으로 거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문재인이 있는 동안에 감옥을 3번이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사랑제일교회는 박원순 시장에서 정말 교회를 강탈당할 정도로 정부가 시 공무원들과 용병들이 법적으로 이것을 강탈해서 교회를 폐쇄 정도가 아니라 교회를 그냥 뺏어버리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고, 그래서 오늘 이제 그 결과물이 이제 87억인데요. 87억을 원하지도 않는 87억을 주고 땅과 건물을 전부 다 그 조합에 넘겨서 건설하게 하려고 그런 계획을 썼는데, 이제 우리가 그 이야기 들었던 그 이야기가 이제 5년이 지나서 이제 이 사랑제일교회를 이제 존치냐, 또 교회가 없어지느냐,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이 87억을 이번 월말까지 내지 않으면 이제 넘어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이걸 등기를 자기들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모금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한국에서 왜 이것을 보여주느냐? 예배는 목숨을 걸어야 한다는 거죠. 그런 일이 먼산 구경하다 저기 성경에 나오는 이 출애굽기의 일이 멀리 있는 일이 아니라 이 종말에 이런 일이 신앙이냐, 핍박이냐, 고된 노동이냐, 신앙의 자유냐, 이것이 우리가 적용을 해보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길갈 제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큰 교회 규모가 많으냐 규모가 적으냐, 재정의 예산이 많으냐 적으냐에 관계없이 오늘 한국 교회가 직면한 것은 이 교회가 이 자유통일이라고 하는 시대적인 화두, 선교한국, 복음통일이라고 하는 이 막대한 이 사명 앞에서
교회가 존재할 것인가 말 것인가죠. 사랑제일교회, 길갈 제자교회는 다 지금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느냐? 이 자유통일이라는 거죠. 예배의 회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물리적으로 땅을 확장하고 인구수를 많이 늘리는 그런 세상적인 통치, 세상의 통계학적인 그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 자, 이 일 때문에 오늘 분열이 일어났어요. 이스라엘 관리원들이 그냥 이 정도로 그냥 오늘날 말하면 이제 정부 정책에 수긍해서 문민 독재 문재인이 야 11명만 예배 드려 뭐 그렇게 해서 이해하겠습니다 하고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다고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오겠지. 인터넷 예배 드리고 예배당 가지 말고 이렇게 계속하면 뭐 다 예배가 되지 않겠는가. 지금 한국 교회는 아직도 예배당에 가지 않는 예배당에 나가지 않는 사람들이 아직도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는 시대가 인터넷 시대가 되었어요. 예배도 인터넷 시대가 되었고 유튜브 시대가 되었고 매매도 어떻게 하느냐? 로컬 마켓에 가서 로컬 매장에 가서 이렇게 이제 사는 시대에서 좀 점점 어디로 갑니까? 이 인터넷 시대다. 쇼핑이 이제는 대형 쇼핑몰, 대형 마트가 점점 확장이 아니라 점포를 매각해야 되고 반대로 인터넷 쇼핑을 하는 그런 쇼핑센터들은 그런 물류센터들은 점점 커지고 그 물류센터가 똑같은 물건인데도 현장에 가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많이 적재해 놨는데 그것이 집에까지 배달해 주는 시대가 됐다는 거죠. 예전에는 인프라가 어떤 물건이 많은 쇼핑센터에 대형 마트에 가서 백화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 시대라면 이제는 그 많은 물건이 내 집 앞에까지 도달된다는 거죠. 그만큼 편리해진 시대라는 거죠. 그런데 이 출애굽기 위해서는 뭐냐면 그런 편리함을 거부하고 예배만을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 예배드린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거죠.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편리한 시대에 참 어떻게 보면 거꾸로 가는 시대가 되었어요. 편리함을 지금 자녀 세대들은 이 문화가 어떠냐면 만사가 편해야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으로 컴퓨터나 핸드 스마트폰으로 따다다다닥 탁 누르면 뭐가 화면이 떠야 되고 결제가 돼야 되고 그걸 누가 잘하느냐. 그 편리함. 그것이 예배와도 직결이 됐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그 완전히 사막으로 하나님의 광야로 부르셔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 지금 바로 왕도 내가 여호와가 누구이기라고 했듯이 이 고센 땅에 있는 많은 사람들은 애굽화된 400년이면요 애굽화됩니다. 지금 우리 고려인들이죠. 고려인들이 불과 100년이 됐는데 거의 러시아화됐어요. 한국말 거의 다 잊어버리고 소통이 안 됩니다. 미국에 가 있는 우리 재미교포들요 한 3세대만 딱 지나니까 다 미국화되었고 금만 이 아시아계 한국인이지 생각이나 마인드나 이런 모든 말이나 이런 것들은 다 미국화됐어요. USA가 됐습니다.
그다음에 제1동포 이제 뭐 그 중에는 한국이라고 하는 국적을 한국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뭡니까 거의 일본화되었습니다. 지금 우리 그나마 좀 중국의 조선족 그나마 조선족은 중국인이지만 그래도 한국말을 쓰고 한국 문화를 유지하고 살롱살을 하는 데가 이제 길림성의 영길, 뭐 장백 이런 이제 그 시와 현 지역에는 그나마 그래도 좀 그 전통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굉장히 세계에서 G7 국가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바로와 같은 이 김정은. 김정은은 철저히 통제합니다. 백성들이 많아져도 안 되고 많이 모여도 안 되고 온통 노역을 하고 온통 고역을 주고 인권을 박탈하고 인구수를 늘리지도 않아요. 잘 먹이지도 않고 뭐냐면 또 자유시장도 오픈할 중국처럼 사회주의 그 자유경제 이것도 만들지 않아요. 러시아도 무너졌고 중국은 무너지지는 않아도 공산당이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마오쩌둥이 우리가 살기 위해서는 자본주의를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야 된다 해서 폭발적인 세계의 G2 국가가 되었습니다. 북한은 아무것도 아니 됐어요. 공산당도 아니고 사회주의도 아니고 완전히 봉건주의. 갈수록 점점 피폐해지는. 그리고 임금처럼 문화를 발달시킨다든가 조선시대의 왕들처럼 북한은 전 세계를 찾아볼 수 없는 어떻게 보면 전제 군주주의 사람들이 너무나 같은 민족일지라도 이 70년간 단절되니까 먹는 거라든가 말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은 동족인데도 거의 뭐 북한이라는 다른 민족처럼 확연히 구분되는 말하는 것이라든가 생각하는 것들이 그런 사람들을 자유케 한다. 우리가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를 같은 민족이라고 하는 거죠. 같은 국가라는 거죠. 그들을 주님이 구원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일에 지금 광화문 광야교회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해달라. 우리에게 자유를 지금 한국에서 자유통일을 위해서 그것을 정부에게 문재인 시대부터 윤석열 대통령 보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이 문재인의 길을 갈 것인가 제2의 문재인이 될 것인가 당신이 제2의 이승만이 될 것인가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건국 대통령 그래서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그래도 이제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중앙지검장도 하고 검찰총장도 했지만 하나님께서 그 종을 그 아들을 우리나라의 대통령으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그 대통령께서 이제 역사의 길이 남을 대통령이 될 것인가 아니면 제2의 문재인과 같은 지금 상황을 보면 제2의 문재인은 아닌 것 같아요. 문재인 같은 거는 정책을 펴는 건 아니고 이제 아직 힘이 부족하다 보니 정치적으로는 연약한 점이 많습니다. 그것을 일거에 바꿀 수 있는 게 바로 정치를 자유민주주의에 꽂힌 선거를 불법 선거를 다 뒤집어서
타락돼 있는 사법 체계가 몰락이 됐어요. 우리나라는. 문민 독재자 문재인이 대법원장부터 헌법재판소 또 검찰들을 무력화시켜 놨습니다. 이것을 원상복귀해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다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대통령입니다. 좀 느린 것 같아도 이 일들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자유통일의 이런 모세와 같은 대한민국을 회복하고 그 일에 이 광야교회, 이 광화문 성령과 이 애국으로 뭉쳐진 분들이 드디어 내일 2024년 8월 15일은 그 전에 있던 2019년에 일어났던 그런 모든 애국보다도 어쩌면 2024년 이 8월 15일 제가 2년 전에 2022년 8월 15일 날 파라솔 국민대회에 파라솔을 얻으려고 자유마을을 하는 그 서명을 받는 그 파라솔을 얻으려고 갔다가 이제 그 일 때문에 사랑제일교회를 가게 되고 파라솔을 갖게 되면서 나도 잘 알지도 못하는 이 자유마을 또 서명 1천만 서명 받는 일에 이제 지난 1년간 이번 4월 10일 총선까지 이 조직 3,506개 자유마을에 또 254개 지역에 우리가 가입이 돼서 이 자유통일을 위해서 이 조직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 조직이 이제 백부장, 천부장, 만부장 이것이 이제 이스라엘의 조직과 같이 이제 만들고자 하는 것이 정광 목사님이 이 1천만을 조직하면 이제 자유통일이 된다는 거죠. 1천만이 되면 국민혁명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이제 계몽하고 깨우는 일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쉽지 않다는 거죠. 오늘 모세가 이 정부인 바로를 사오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어릴 때 초등학교 때 그 꿈이 장래 희망이 목사였다는 거죠. 너무나 놀랐습니다. 그 아들이 목사와 같은 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이미 그 마음이 하나님 받으셨다고 저는 봐요. 우리가 어릴 때 다 꿈이 뭡니까? 군인이 되고 싶다. 경찰이 되고 싶다. 그다음에 대통령이 되고 싶다.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라고 한 번쯤은 꿈을 꿔요. 근데 어릴 때 뭐 그분의 가족들이 뭐 신앙이 독실한 것도 아닌 것 같은데 윤석열 그 대통령이 어릴 때 윤석열 학생이 목사가 꿈이었다. 얼마나 그 목사에 대한 그 비전이 있었으면 장래 희망이 목사였다. 할렐루야. 그분이 어쩌면 대한민국을 이끄는 대통령으로서 또 지금 목사 직분은 목사는 아니지만 목사님들이 해야 되는 일, 이 광화문의 정광훈 목사님을 통해서 이 자유통일을 지금 모든 그 담화 윤석열 대통령의 이 담화들이 가장 많이 화두가 되는 게 뭐냐면 자유입니다.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에 세우려고 하는 그 포인트를 역대 어떤 대통령보다도 이 일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북한에게 큰 위기입니다. 우리 한국 대통령이 자유를 외치고 인권을 외치면 북한이 제일 두려워하는 일이 이 자유고 인권입니다. 오늘 바로가 가장 두려워한 것이 뭐냐? 예배의 자유, 신앙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이 모세가 사장에서 자신의 정체성이죠. 나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사람이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정말 가장 어려운 일을 정말 이 어려운 일이에요. 예. 정말 힘든 일이에요. 우리가 이 시대에 이 자유라고 하는 통일이라고 하는 이 부르심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안락함과 이 다음 세대의 이 편안함을 추구하는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이 자유, 통일, 이런 험악한 일이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해요. 시대 지나간 일이 아니냐. 그러나 우리의 반쪽인 저 북한 사람들은 가장 필요한 게 자유입니다. 또 가장 필요한 것이 신앙의 자유입니다. 북한 땅이 불과 1930년대, 1920년대는 북한 땅이 동방의 예루살렘입니다. 엄청난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부흥의 기름 부음이 저 평양과 원산과 이 함흥과 이런 신우지의 모든 기독교의 뿌리가 북한에 있습니다. 선교사들이 세운 학교, 선교사들이 세운 교회, 그 선각자들은 다 거의 대부분이 북한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의 성령을 부으시고 한국 강산에 그 많은 나라 중에 우리를 선교국가, 또 통일국가, 주의 다시 오심을 준비하는 국가, 또 성경에서 보면 욕단의 후손들, 앞으로 이 재난의 위기에서도 제일 좋은 나라가 어디냐, 안전한 국가가 어디냐, 이 바로 대한민국이랍니다. 그나마 지금 일본 보세요. 얼마나 지금 그 재난이 왔습니까? 중국 보세요. 그 넓은 나라가 얼마나 홍수에 좀 힘든 그 큰 강을 가지고 있어도, 자,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이 어려운 중에도 그나마 기후 변동과 이 엄중한 이 폭염 중에 8월 말까지도 폭염이 계속 온다고 합니다. 그런 와중에 그 더위도 우리의 이 자유를 향한, 자유통일을 향한 것을 식지 않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서 지금 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이 일로 지금 전 세계는 위기인데, 대한민국에 지금 한국교회에 이 광화문에서 무슨 일이 나고 있습니까? 전 세계가 지금 침체의 위기 있는데 이 광화문에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사람을 부르고 계셔요. 통일을 위해서. 이 5천만 중에 하나님께서 이 광화문에 자유통일을 향한 이 조직을 만드셔서 이걸 힘을, 대한민국이 지금 잠자고 있어요. 언론도 지금 침묵하고 있습니다. 방송도 침묵하고 있어요. 또 대형 교회들도 침묵하고 있어요. 들어도 하고 소리가 들려도 문득병자처럼 손과 발이 그냥 이렇게 또 벙어리 겨머거리가 되었어요. 지금 대한민국이 지금 그런 상황에 있어요. 그나마 주님께서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인 이 예배의 회복, 하나님은 우리를 단일 민족, 같은 민족으로 본다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힘이 세워진 것은 통일하라고, 더 강력한 국가가 되고 전 세계를 주도하는 나라가 되라고 오늘 이 시간까지 한미동맹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와 기독교 입국론으로 대한민국이 건국될 때에 목사님이 예배당에서 예배를 집도한 나라, 전 세계 이런 나라가 별로 없습니다. 미국시 국가를 하나님 50년간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패권 국가의 그 모든 시스템을 이렇게 우리에게 이식시킨 거죠. 예. 아시아에서 이렇게 미국식 정치 제도를 이렇게 시작한 나라가 없어요. 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대한민국을 전 세계를 선교한 국가로 만들어 놓고 전 세계에 지금은 자유 수출을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제는 육자회담 아무리 해도요 다 안 돼요. 이 광화문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통치 행위입니다. 자, 여호와가 누구냐? 바로가 시치미를 뗍니다. 김정은이 자유가 뭐냐? 딱 통치를 가두리 양식장에 넣어놓고 자유를 폐쇄시키고 시장 경제를 폐쇄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 한미 동맹 지금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우리가 잘 살고 있다는 걸 잘 살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지만 김정은은 쉽게 놓아주지 않고 있어요. 그렇지만 점점 바로가 재앙을 당하듯이 북한이 지금 그런 위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때에 이 길갈 제자교회, 우리 사랑제일교회가 이 일에 예배 회복을 위해서 우리 예배당이 존립을 해야 되느냐 말 것이냐. 좀 우리도 존립을 해야 돼요. 할렐루야.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부르심이 바로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내 백성을 예배하게 하라. 우리 길갈 제자교회나 사랑제일교회는 바로 이 자유통일의 부르심을 받아서 우리 교회 잘 먹고 잘 살려고 우리 안위를 위해서 있는 교회가 아니라 바로 저 2,000만, 2,500만 저 북한 동포들을 이끌어내는 일을 위해서 하늘과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공중거수 잡은 자와 전쟁을 하고 주사파의 영들과 전쟁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이 사법 시스템 또 한국 교회가 이 만몬에 쩔어서 이 편리함에 쩌들어서 사올 줄 모르는 이것에서 우리를 하나님이 조직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광야에서 예배를 드리게 해주십시오. 저 북한 땅이 예배하는 하나님 교회가 회복되게 해주십시오. 자유가 있게 해주십시오. 고통과 신음에서부터 저 북한 동포들이 정말 인권이 회복되고 북한 땅이 온통 그 압록강, 도만강, 길림성, 영길 이런 쪽도 다 한국이 자유 통일되면 저 북한 중국 땅도 한국화되래요. 그곳에 조선족들이 살고 있습니다. 그곳이 한국화가 되는 거예요.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바로 중국이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시진핑이 멈출 수가 없고 김정은이 멈출 수가 없습니다. 푸틴이 멈출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세를 부르듯이 지금 이 대한민국의 정광 목사님의 이 자유통일 일이 이 불을 끌 수가 없고 이 강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이 일에 연합되게 하시고 이 일에 교회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교회가 돌파하게 해주십시오. 사역의 돌파 또 정말 이 재정의 돌파가 일어나서 이 일이 중단되지 않고 멈춰지지 않도록 우리 사랑제일교회와 그 교회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길갈 제자교회의 또 재정의 돌파와 사역의 확장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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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라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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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라라라라라라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라라라라라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라라라라라라라라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사랑제일교회 아버지 하나님 모든 모금하는 헌금과 펀드의 기금들이 모아질지어다 파이어 라라라라라라 길갈 제작에 재정이 준비될지어다 오라카라발라라라라라라라 하나님 모든 임대료와 모든 하나님 참으로 은행의 대출금 건축금 헌금 대출 헌금들이 다 준비될지어다 오라라라라 이 모든 재정들이 다 준비될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이 일을 위해서 하는 자유 통일을 위해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북한 동포를 자유케 하고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 이 길갈 제자가 베이스 캠프가 되었고 또 길갈 제자가 되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다 주님의 제자로서 성령의 나타남으로 이 일이 돌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파이어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칸나라벨러스 캔나레베레베레 올랄랄라라라라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라라 칼렐렐렐렐렐렐레 오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라칸나레벨레 캔나레벨러스 캔나라라라라라라라라 라라라 넘쳐날지어다 주여 풍성할지어다 아버지 많은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고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 일을 성취하실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하나님 건국의 4대 기둥을 세우셨고 이제 주여 70년이 지나서 80년을 향하는 이때에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이 오늘날 우리의 눈앞에서 성취될 날이 눈앞에 왔습니다. 우리 정광 목사님 주여 사랑제일교회 모든 조직들을 지켜주시고 또 이 모든 일을 위하여 재정으로 헌신하는 사람들이 더 몰수히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헌금과 펀드로 이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이 재물들이 차고 넘쳐나기를 선포합니다. 우리 길갈 제자교회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일을 위해서 이 자유 통일을 위해서 하나님 북한의 자유를 위해서 통일을 위해서 부르심을 이 데스티니를 위해서 세워졌사오니 주여 동일하게 재정의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주여 많은 영혼을 세워서 일꾼을 세우고 아버지 하나님 자유 통일을 향하여 저 이 대임대들을 넘어서 북한 땅으로 주여 교회를 세우러 갈 수 있도록 사람들을 세우고 제자를 세우고 주의 일꾼을 세워서 나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영기와 인혜와 주의가 이 일에 동일한 부르심으로 사명을 갖고 함께 하나님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많은 주의 후원자들과 동력자들이 이 일에 손잡고 다 힘을 합하여 나아가기를 오늘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 여호와를 힘써할 자 주여 이 일이 우리의 주제입니다. 하나님 참으로 이 일에 모두가 대한민국의 하늘 백성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윤석열 대통령 이 일에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그 아들에게 목사의 기름 부음을 주여 그 주일학교 때부터 그게 부어주셨사오니 이제 대통령이 되어서 그가 이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을 위해서 그 아들을 부르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대통령 부부와 모든 장관들과 아버지는 모든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고 통치 기름 부음을 부으사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라카라발라스킨다리베 올라스칸다라발라라라 오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로라라라라라라 오로로로로로로로로로 오로로로로로로로로 오라칸다라발라스킨다리베 올라스킨다라라라라라라 강력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강력한 돌파가 일어날지어다. 오라라라라라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